온 세상이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경제, 정치, 사회, 교육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 기초를 다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한순간에 도산하기도 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엄청난 피해와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절망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이제까지 전쟁 이후로 이렇게 교육 환경이 초토화가 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조금 환경이 되어지지 않은 나라들은 아예 학기 자체가 한 해, 두 해 지금 세월을 완전히 소진하고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꿈을 접어야 하는 위기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거기에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분단된 이 나라 가운데 계속 사건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믿는 사람은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러한 일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국가 간이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잃고 있는 게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개인의 삶은 자연재해, 태풍,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삶을 바라본다면 아마 성경에서 그 주인공을 찾는다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지금 이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겪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태어나 보니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 차자로 태어나서 당시 유대 문화적 배경을 보니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계시적 계획이 있었으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인간 야곱으로 얼마나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부림친 야곱 인생의 결과는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한 번도 고향이나 자기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당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12.6km라고 하는 먼 길을 3일 밤낮으로 들 사람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뛰고 또 뛰었던 야곱의 인생 걸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델에서 더 이상 지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야곱, 그가 불러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야곱의 육신적 인간적 한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약속은 야곱에게 믿음이 되었고,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20여 년 타향, 밧단, 아람, 혈통 가족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근데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배신하고 인간이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믿음으로 그 기간을 견뎌갔고, 어느 날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는데 모든 양이 다 흰색인데 갑자기 물을 먹고 교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암양 위에 올라탄 순양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으로 펼쳐지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외삼촌 라반과 마지막 계약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계약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외삼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 이제 양의 옷 색깔까지 외삼촌이 속일 수 없으니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얼룩지고 아룽지고 점 있는 양은 내 거고 하얀 양은 다 외삼촌 겁니다. 인간적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지식에 빠져 있는 라반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지울 수 없는 기름 종이에 사인을 한 그 사인 후에 한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속임받고 속임받았던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해서 당시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는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약속한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단 아람까지 이끌었고 그곳에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후에 드디어 다시 야곱에게 만나서 나는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네가 그곳에 기름 붓고 서원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이 더 험한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이곳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우리만이라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야곱은 떠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주와 동행해도 때로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시험 후에 더한 은혜를 주시기도 원하시고, 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환경으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환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약복강가의 야곱의 깊은 밤은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 속에 살지만 때로 우리도 밤을 지새거나 때로 먹을 것을 끊고 기도해야 될 그런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함이 야곱이 우리 인생에 주는 놀라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발빠른 그의 사환들을 형 에서의 눈치를 살피러 보냈는데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육신적으로 지난 20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인간관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야곱 홀로 남았다고 창세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 목을 매지도 않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이 다가올 때 야곱은 이미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은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것까지 역사하실 걸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한 야곱이지만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 후에 그것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형 에서를 만났고 야곱이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잘해준다고 모든 게 형통하고 우리가 마음을 단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휴를 맞이하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오고 또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처음 만나면 반가운데 1시간 하루 지나면 어느 날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된소리가 나고 헤어질 때는
또 상처를 갖고 헤어지는 게 대부분 가정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이 몸부림쳐 기도하듯이 기도로 준비해서 몇 명이 모이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번 이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끼고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될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의 엄청난 두 때 또 형 에서까지 돌려보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의 마음으로 약복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등분된 지행을 가지고 있어요. 북쪽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남쪽은 낮은 갈릴리, 높은 곳은 북쪽은 높은 갈릴리. 야곱이 지금 들어오는 곳은 사마리아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부터 베델 아이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이르기 직전까지 중부 산악지대를 사마리아 산악지대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산악지대는 해발 800에서 900고지가 되는 험한 산으로 남북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산 등성이로 이어지는 남북의 도로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고 이삭이 그 길로 오르내리고 야곱도 그 길로 오르내렸던 길, 그래서 족장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은 또 하나의 유혹의 장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야곱의 인생길 속에 작은 덫과 같은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의 세켐의 사건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긴 두 산의 협곡을 막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계속 산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 중부 사마리아 산악지대에 갑자기 눈앞에 평야가 쫙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세겜 들판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수없이 해가면서 야곱이 얼마나 숱한 우여곡절 가운데 연단받은 믿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세켐에서 야곱이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아예 눌러 살 마음으로 세켐 사람에게 땅을 사고 그리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자기 집을 짓고 그러고 살게 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세겜과 베델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야곱의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스럽고 깊은 밤, 이제 육신적인 힘의 한계, 인간적인 모든 한계 앞에 거꾸러져서 이제 형이 와서 죽이면 죽여라, 내 인생 여기로 끝이다. 그리고 그 깊은 밤에 돌 하나 의지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그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지금 엄청난 축복을 입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어떻게 세겜에 그냥 주저앉아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위기의 때를 맞이했을까? 근데 제가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갈릴리 남쪽 베산 서쪽으로 길보아 산 자락에 텔 레호브라는 곳에 한 달 동안 고고학 발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발굴을 하고 금요일 점심을 먹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투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보아 산 자락 텔 레호브에서 키부츠에서 이제 짐을 싸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족장로를 향해 가는데 주변에 다 온통 산이에요. 여러분, 산들과 산들로 이어지는, 아마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 봉우리가 쫙 눈앞에 펼쳐지고 그 협곡 사이로 길을 뚫고 딱 들어가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막 고개를 넘어가니까 그 앞에 넓은 평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포항에서 경주로 가려고 그러면 포항 지나가는 터널을 막 넘었으면 안강뜰이 쫙 펼쳐지듯이 그만한 넓은 뜰은 아니지만 그 한 3분의 1 정도 넓은 뜰이 그렇게 산악 속에 펼쳐져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혼자 무릎을 쳤어요. 야, 야곱의
창세기 35장이 한순간에 쫙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베델이면 어떻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내 성전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뼈를 묻을 것 같은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세겜 들판을 바라보는 순간, 한순간 그 환경에, 그 넓은 들판에 또 그곳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고는 그곳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2대의 재산을 그곳에 모아놓고, 이미 야곱에게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처할 집을 성경에 보니까 지었습니다. 이삿짐이 정리가 되기 전에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 디나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동네 밖에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성주 아들 세겜이 한순간에 디나를 바라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 아버지 성주에게 얼마나 졸았던지 세겜 성주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와 함께 통혼, 우리 딸 너희들 며느리로 삼고 당신의 딸 우리 며느리로 다오. 야곱은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받은 족속이다, 너희가 정말 원하면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 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 고민해보자. 여러분, 세겜 성주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졸았으면 성주가 명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 함께 모든 사내들은 할례를 받아라. 남자 성기 포피를 자르고 가장 통증이 심할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칼을 차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노략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양과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야곱이 뒤늦게 이 비극적인 피비린내 나는 세겜의 현장을 보고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이 단식은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단식할 수 있는 단식임을 한번 기억하시고, 저는 온 세계가 때로는 이민족 가운데 지금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의 장애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극한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면 우리는 수가 적다, 싸울 수 없다. 이 피비린내나는 비극의 현장 앞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20년의 지난 날 믿음으로 살았어요. 굽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순간적 세상적 유혹, 땅에 보이기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 현실, 오늘 성도들이 세상 앞에 이런 단식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두렵고 보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잘 먹는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너무 풍요롭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미국 사람도 잘 산다는데, 아이고 목사님 일본 사람도 잘 산다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뉴욕이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집값이 비싸도,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눈을 떠야 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절망스러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될 절망이기에 오늘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 앞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네가 처음 약속한 그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단을 쌓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정결케 하고 행위적 변화,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 이어지는 우리 앞에 큰 위기는 처방약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약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해결책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세상에 그 누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라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내가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이 세겜에서의 잠깐 세상의 쾌락,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만족을 줄 것 같은 유혹 속에 그곳에 자리 잡은 야곱의 자리가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케세라세라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먼저 은혜 안에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성도들만이라도 야곱이 들었던 다시 하나님께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기에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성경 한 장 한 장을 늘경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이 순간이 세계적인 위기, 이 국가의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를 기억해라.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다고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며 이전에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겠다고 말씀하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과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냥 돌 몇 개만 쌓은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베고 잦은 돌만 쌓아도 제단이 되었는데 은혜 앞에 범죄한 죄가 크니 그냥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적 제약은 받지만 환경적 제약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심령이 죽어 있고 환경적 제약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가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에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줄 알았는데 야곱이 돌아보니 자기 집 사람, 창세기 35장 2절,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바빠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베델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야곱은 은혜만 받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세상 속에
버려야 될 이방 신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뿐만 아니라 귀에는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향락을 상징하는 귀고리가 잔뜩 하고, 또한 옷은 세상 것으로 덕지덕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야곱에게 보이지 않았고, 야곱의 자녀들도 그것이 문제가 될 줄 생각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떠나 위기 앞에서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하나 모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걸 묻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행위적 결단을 시켰습니다. 위기 앞에 야곱은 외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이 민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증거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저는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라서 유튜브에 제 설교의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가끔 요즘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고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는 동역자들, 멀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대면 예배 속에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 혹이라도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된 이 말씀이 목회자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깨우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살아갈 희망의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유튜브 앞에 선 우리 성도들, 나만 볼 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자녀들, 객지에 있는 형제들, 출가한 자녀들, 어떻게 보든 간에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야 할 야곱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절망의 깊은 밤에 간구하며 결단하고 베델로 올랐던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다시 축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나서나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간적 야곱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지난날 축복 받으면 뭐 하느냐, 모든 것이 끝이다. 그 절망의 밤에 베델로 올라간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겁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지키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씻고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만 조심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까지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지키신 하나님. 창세기 35장 9절부터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약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세겜에서 헤매일 때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줘도 야곱과 이스라엘 같이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베델레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때서 완전하게 호정만 바꾼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로 오른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올라야 될 베델은 어딜까요? 주의 성전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야곱이 올랐던 그 베델의 제단에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